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아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패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메뉴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장님이 끌고 가서 회식을 한다 하더라도 부장님 뭐 짜장면 뭐 우동 시키는데 지 혼자 탕수육 뭐 할 수 있냐 말이죠. 그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포로민 주제에 그것도 뭐 높은 지위도 아니고 소년들인데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 담대하고 당돌한 다니엘의 이 태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 많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까? 옛날에 그 바벨론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신들에게 바친 음식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고기는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먼저 신들에게 바친 다음에 이렇게 물러내오는 것을 이제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굳게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나가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 용어로 하자면은 역사적 관점입니다. 역사적 관점.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행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지킨 것만큼 복받고 다 모든 신앙의 주체가 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수 믿어야지. 지금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실천하고 그 내가 복받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이 모든 관계가 역사적 관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모든 종교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정성과 헌신을 바친 것만큼 신으로부터 복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 앞에서 내가 정결을 지킨 것만큼 내가 바르게 살아간 것만큼 신이 나의 행동을 보고 네가 잘 사는구나 보여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종교의 관점인데 그런 모든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으니 우리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이거란 말이죠. 이런 해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뭘 놓치는 거냐 하면 그 다니엘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할 때 뜻을 정해서 과감하게 목숨 걸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 안 먹어라고 말하는 이 다니엘의 행동만 보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다니엘 속에서 그렇게 뜻을 정해서 정결을 지키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이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 그냥 빈 깡통이란 말이죠. 모든 인간은 그냥 빈 그릇이고 빈 깡통이에요. 그 속에 뭐가 담겨야만 비로소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어때요? 흙으로 지어진 빈 깡통인데 그 속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부어 주시니까 다윗이 주님께서 부으신 마음의 소원에 밀려서 지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구하는 이 사태까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것은 모든 사건의 실질적인 주체가 주님이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요약하시기를 예수님은 참새 두 마리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 그래서 한 아산에 팔려가는 것, 그것도 어때요? 천부께서 허락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의 떨어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것이 어때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에요. 하물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할 때 어때요? 다니엘로 하여금 그 뜻을 정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니엘 본받자라고 나오게 되면 지금 주님께서 이 거대하게 펼쳐가시는 언약의 파노라마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인물이 많았다면 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대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힌 채로 끌려왔겠어요. 이 머나먼 이방단까지. 그렇게 뜻을 정한 자들이 많았다면 왜 끌려왔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부터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다라고 이미 확정된 뜻을 가지고 밀어붙인 거잖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간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왜 굳이 포로로 그럼 끌려오게 했어? 끌려오게 하지 말고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우상의 잼을 먹지 않고 채소 먹으면 되지. 그 터이까지 와서 또 왜 이렇게 하시냐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그 사건의 실질적 주체이신 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해서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셨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무슨 뜻 들은 거지? 왜 주님은 지금 이 시점에 다니엘로 하여금 우상의 음식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하셨을까? 라고 지금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계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저희 어머니 얘기를 카톡에 올렸는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지금 팔다리 마비돼서 지금 고통 중에 계시는데, 가정 가운데 지금 자기 의지로 손가락 하나 이게 안 움직이는데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솔직히 그걸 누가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좌측 편마비가 일어나서 좌측 손과 발을 못 쓰는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 편마비가 온 상태에서 뭔가 주님의 은혜 받는 것, 그게 1번이고 2번이 은혜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내 팔다리 멀쩡한 거 2번 뭘 택하시겠습니까? 잠깐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대신 네 팔다리를 마비돼야 돼. 언제 나을다는 보장도 없어. 보장도 없이 그냥 무한정 이렇게 팔다리 마비가 상태에서 그냥 재활치료하고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팔다리 하나 마비시키고 주님과 대화하는 은총을 입을래? 아니면 그거 없어 괜찮아. 나는 팔다리 보장이 좋아. 2번 뭘 고르시겠습니까? 그럼 팔다리 움직이는 거 엄청난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내가 움직이자고 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인간의 배후에 참새 두 마리에 떨어짐까지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팔다리 움직이는 것도 무지막지한 은혜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원에서 누가 뭘 환상을 봤대, 뭘 들었대, 그건 와 부러워하면서 지금 본인 손가락 움직이는 거 하는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걸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 머리카락 하나 검거나 하게 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흰머리 하나 나는 것도 이 뜻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범사에 보이는 모든 사물의 실체가, 사물을 움직이는 그 배후 통치자가 주님의 힘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야, 그 집 아들이 이번에 공부 잘했대. 오늘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박사님 어머님께서 오늘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뭐 화가 나시고 들어보니까는 박사님 나가는 그 교회에 나는 이거 바로 수준 들을 때나 모르겠네.
박사님 그 어머니 그 친구분 중에 한 분이 큰 아들이 뭐가 잘 돼서 뭐 차를 바꿔줬다, 뭐 사업이 잘 됐다, 그 잘 된다는 얘기 막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 어머니가 좀 화가 나서 이제 그게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갔다 그러시는데 말하자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집안으로 하여금 그 집 아들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신 주를 봐야 되는데 그 잘된 걸 자랑하는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 시험이 들죠. 마찬가지죠. 저희 자식이 저희 딸들이 막 좋은 데 가야 되는데 별로 안 유명한 데를 갔단 말이죠. 그럼 유명하지 않은 데 가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안 먹었다는 것 자체에 주목하면서 이런 다니엘과 지금 경쟁 벌이듯이 우리도 뜻을 정합시다. 그 자체는 어때요?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하여서 먹지 않게 하신 그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이 언어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음식 굳이 먹지 않게 하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 지금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 바벨론 제국이 힘이 세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다 포로 끌고 왔다. 자,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완벽한 주인은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뭘 했습니까? 소년들한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익히게 해서 주입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또 바꿨죠. 그죠?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뭐라는 거죠? 이제는 또?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음식을 다 지정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이름도 못 부르고 마음대로 뭘 못 배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벨론의 통치 하에서 배우고 이름도 이렇게 부르고 다 먹어야 하는데 완벽한 바벨론 제국이 지금 왕인데 근데 난데없이 어때요? 포로로 끌려온 어떤 포로민 중에 애들이 갑자기 이 왕의 통치 방식에 과감하게 안 먹겠다라고 나왔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근데 이게 포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바벨론 제국의 모든 그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나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의 앞선 학문과 지식으로 다 멸망시키고 끌고 왔는데 끌려온 민족 가운데 어떤 인간들이 10배나 뛰어나다. 10배나 뛰어나요. 이렇게 뛰어난 애들이 어떻게 망할 수 있지 우리에게? 여기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다니엘서 1장 2절. 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하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둬더라 했잖아요. 여기서 자, 주님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넘기신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유다 민족을 너희 손에 넘긴 거지 네가 힘이 세고 네가 강력하기 때문에 유다 민족을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통제가 먹혀야 되는데 왕의 통제가 먹히지 않은 어떤 인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그 마귀의 통치는 뭐예요? 마귀의 통치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잖아요. 돈 벌어야 살지. 또 뭡니까? 뛰어내려. 능력을 보여줘. 능력이란 말이죠. 또 엎드려 내게 절을 하라. 권세를 주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과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꽉 잡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을 통치하는데 웬일인지 이 가운데에서 재물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들은 도대체.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가 먹히지 않는 어떤 존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실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마귀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 가운데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마귀의 지배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니엘은 뜻을 세워서 채식만 했잖아요. 환관장이 어때? 환관장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만약에 채식만 먹어가지고 초췌해 보이면 나 목나라 간다. 환관장이
감히 자기 목을 걸고 포로민들의 이 소년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관리자라면 내 목 날아갈 수가 있는데 애들의 말을 듣겠어요? 그냥 처먹어. 끝이잖아요. 아니면 죽든지. 근데 거기 뭐라고 돌아가 봅시다. 거기 10절 말씀, 9절 말씀에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이것은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뜻이 확고해서가 아닌 겁니다. 어때요?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도 주님께서 그 뜻을 정하게 하신 거고, 두 번째, 다니엘의 뜻이 통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환관장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베드로도 주님 목숨 바칠게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목숨 바치겠다는 그 베드로의 헌신은 어때요? 주님께서 그건 너 거부했단 말이죠.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목숨 바치겠다는 베드로의 의지도 주님께서 노 하시면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본다고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다니엘이 뜻정했다. 주께서 노 하시면 목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주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때요? 환관장에도 은혜를 입게 하신 거란 말이죠. 여기에 다니엘의 인간적인 의지는 들어갈 틈이 또 없다. 없는 겁니다, 그냥. 주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깡통 다니엘이죠. 주님의 형상과 모양의 다니엘이에요. 그 속에 주님이 주의 뜻을 담아 놓으시니까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과감하게 말을 했던 것이고, 주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했기 때문에 어때요? 은혜와 긍휼이 입어져서 그 포로민 소년들의 말을 환관장이 뭐라고 듣겠어요? 들은 거예요. 우리는 계시 안목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주님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증거하시고 하시는 건데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주님, 다니엘을 그냥 밀어붙여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환관장을 밀어붙여서 다니엘의 뜻을 오케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 지금 유다 민족이 포로 끌려온 것도 주님의 큰 뜻 가운데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뭐 직장을 잃었다, 아니면 우리가 직장을 구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사업이 뭐 어렵다, 잘 된다,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활동의 결과물로서 때로는 취직, 때로는 실직, 뭐 때로는 가난, 때로는 부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없다고 왜 돈이 없습니까? 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는 그 주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계시 안목이에요. 인간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 있게 만드신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땅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잠깐 골로새 3장 말씀에,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비밀을 알고 했던 고백이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같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자리예요. 우편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다니엘을 보지 말고, 땅에 있는 환관장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거기 누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좌 우편, 통치자에 계신 그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하셨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유다 민족을 바벨론 민족의 포로로 넘기셨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의 하나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어머니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주님 이야기라고 제가 붙인 것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눈에 보는 어머니를 주목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어때요? 그 속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빼낼 수 있는 그 요소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가 받았다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음식 사건을 통해서 음식이 뭔데 이렇게 다니엘이 그 음식이 딴지를 걸고 이의를 제기했을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보게 되면 자 14절 말씀 보면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했어요. 어때요? 시험했더니 과연 너무 얼굴이 더 그냥 포동 살이 막 찌고 막 더 좋아진 거죠. 왕의 음식을 왕의 먹은 그 고기의 육식을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에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줬다라고 하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음식 하나까지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음식까지 통치하시는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왜 유다 민족을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심장부에 포로로 끌고 들어오게 하신 겁니까? 뭐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뭘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자,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민족이 처음으로 보였던 어떤 사인, 어떤 그 표징이 바로 뭐냐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 나타났던 하나의 표적입니다. 이 지금 바벨론 그 제공 안에서. 자, 그러면은 이것이 뭘 보여준 겁니까? 똑같은 반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애굽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먹고 싶어 했어요? 애굽의 음식을 먹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광야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음식을 한 번이라도 먹어야 못 먹어요? 한 번도 못 먹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이 울부짖어도 주님이 애굽의 음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어제 뭘 먹게 했습니까? 만나를 주고 먹게 했죠. 다시 말해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새롭게 거듭난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은 먹는 음식이 다른 거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애굽의 음식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거 뭘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자가 안 줬어요, 선생님자매. 요한복음 6장. 그거 다 외우죠, 그죠? 53절 말씀. 하도 제가 많이 봐서.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살, 인자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거듭난 모든 성도가 영생하도록 먹게 되는 새로운 양식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아까 저녁에 육개장이 아니라 뭘 먹었지? 우리가 그 닭곰탕을 먹었는데 분명히 닭곰탕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닭곰탕 한 그릇 먹은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예수의 피 흘림의 은총의 결과물로서의 닭곰탕이 된다고 하는 거죠.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신 피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지금 바벨론 제국은 우상에게 먼저 음식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먼저 이제 바벨론의 신은 예컨대 말뚝신이 제일 위대한 신인데 바벨론의 말뚝신에게 음식을 다 바쳐요. 그 다음에 어때요? 바친 그 음식을 내와서 먹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뚝신이시여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말뚝신께서 주시는 음식입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상신에게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음복이라고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항상 저도 봤는데 아버지 잔 돌리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본인이 또 음복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마셔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조상님의 은덕으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그 사실 고백하는 행위가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리가 모든 것을 신께 바치고 그 신의 은덕으로 지금 먹고 있다는 그 사실 고백하는 그 행동으로 먼저 바치고 먹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조상신의 은덕도 아니고 말뚝신의 은덕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뭐지 어때요? 우리를 위해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분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무죄한 피를 흘리고 무죄하게 살 찢기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은총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세상의 핵심 가운데에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자본주의의 신에게 예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해서 뭐 몇 프로 이익 난다면 또 뺏어 먹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회사에 나가서 회사에 충성해서 회사 오너가 주는 회장 걸 주는 걸 먹잖아요. 회사밥을. 군대 가면 세금으로 준 걸 먹고. 근데 성경은 뭐 말하는 겁니까? 채식을 먹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은총으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나타내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한번 잠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이 아니고 그 앞에 3장이죠. 제가 안 줬습니다. 센점에 2장과 3장인가 보면은 그 2장 17절 말씀할게요.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것도 여러 번 봤으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오라고 하잖아요. 감췄던 만나, 왜 주님 감추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 하면,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습성으로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굶어 죽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 감췄던 만나를 주므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네가 살고 네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건 모든 그 원천은 너의 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에 있음을 알게 한단 말이죠. 감췄던 만나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와 있잖아요. 근데 외형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뭘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요. 어떤 우상 숭배했습니까? 특히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 가면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 왕이라는 유명한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 나라에서 유행하는 신들을 보고 그 신들을 직수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 나라는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을 믿는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네? 야, 이 신을 섬겨야 하고 그 신을 수입해서 자기 나라 유다 땅에서 그 신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야, 돈이 있어야 살아. 그럼 어때요, 우리는? 즉각 그 돈을 자기 집에 들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돈 없으면 불안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감추인 만나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 1,000만 원도 불안하고 20억도 불안해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구본무 회장 기억나시나요? 구본무 회장이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독한 술을 마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취재했던 사람이, 회장님 왜 이렇게 술을 세게 마십니까? 이걸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 왜 잠이 안 오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애들은 다 당대에 익힌 애지만, 나 구본무는 선대부터 일궈온 LG 이거 내가 물려받은 건데 내가 이걸 말아보면 되겠냐? 잠이 안 온다는 거죠.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온갖 그 회사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잖아. 구본무 회장은 빨리 좀 이런 나이에 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안심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므낫세 왕이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을 수입해 들어오는 것 마찬가지로 어때요? 사람들은 돈을 끌고 들어와야 거기에 믿음을 두고 안심하온다 그러는데 안심되냐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니들이 강대한 나라의 그 본성을 좋아하니 한번 와보라 말이죠. 그래서 그 낯선 나라의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포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속에서 뭘 보이시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약속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으로 무장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말씀의 은혜가 안 들어오면 돈이 구본회장처럼 뭐 돈이 수천조억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뭘 추구합니까, 우리가?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확 살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과 빛을 번뜩 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내게 생명으로 다가온 그 말씀의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진 말씀이?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증거하는 그 모든 말씀이
양식이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린다.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처럼 하자. 이거 양식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살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이 모든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 모든 말씀은 이렇게 봅니다. 잠깐 말씀 봐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자꾸 딴 데로 말이 가는데 지금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7절 제가 천천히 많이 비판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같이 해볼까요?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자, 마음은 어때요? 내게서 멀다 하잖아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다니엘의 음식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자 이렇게 말하는 그 동기가 뭘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네? 어떻게 이 사람들 이렇게 따라합시다. 행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동기가 뭘까요?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1번 성경 말씀대로 살자라고 말하는 그 동기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 2번 두 번째 나를 위하여. 뭐가 맞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요. 결국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요들을 한번 다니엘을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은 나중에 저기 복받고 총리였는데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서 이 우상 무시 먹으면 안 돼. 이러고 저희 어릴 때 저는 항상 제사에 지내고 나서 제가 교회 갔다 오면 따로 빼놨어요. 음식을 제상에 올리는 건 따로 올린 다음에 따로 제 먹을 건 따로 빼놨어요. 이렇게 너는 이거 먹지 마. 왜냐하면 혹시 교회 나가는 아들이 이거 먹고 탈날까 싶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사람 성경을 볼 때 항상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내가 행할 어떤 따라할 어떤 모범을 찾잖아요. 그죠? 왜? 자기를 위해서. 요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잘 된다는 어떤 마음을 깔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고 입술로는 주여주 하지만 다 마음은 어때? 마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을 아까 뭐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 삼아. 정확한 말이 15장 몇 절이었어요? 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지킬 만한 어떤 그런 수준으로 이 모든 말씀을 바꾸는 거죠. 따라서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지금 편안한 집에서 지금 할머니가 준비한 제사 음식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저처럼 갔다 오면 할머니하고 다 짜고 이제 음식을 다 빼돌려 놨어 벌써 이렇게 아버지 못 보게. 그거 이제 이거 먹어라 하고 챙겨준단 말이죠. 이거 안 올린 거야 하고. 그렇게 지금 할머니 엄마가 지금 응원한 상태에서 그거 안 먹은 게 아니고 어때요? 이거 거절하면 환관장이 노하면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거절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다시 말하면 그 다니엘 이야기를 보고 다니엘도 안 먹었으니까 우리 먹지 말아라 하고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격화시킨 다음에 세상 음식 안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들이대면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냥 막고 들이대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보면서 이미 가늠한 거야. 누가 그 말씀 지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아. 누가 돈을 안 사랑해요? 다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11조 있습니까? 그럼 당신 돈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도 섬긴 거야 라고 다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전체 것처럼 이재명 성남 경기지사 때처럼 말이죠. 교회에다 폐쇄해버릴까? 그 법으로 교회 폐쇄하면 교회 구역구 나올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북한에 교회가 있다고 어떤 분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북한의 교회 이 바깥으로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봉수대 교회는 다 공산당 교회고 봉수대 교회 갔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서 회개는 뭐냐면 공산당의 말을 듣지 않은 걸 회개하는 거야. 회개가 성경의 회개가 아니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아버지 끌려가는데 누가 예수 믿냐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해서 가르치니까 다 믿으면서 보이잖아요. 대한민국 교회도 정말 공산당처럼 교회 폐쇄하고 예수 믿어 아버지가 그럼 총살당해. 누가 믿겠어요. 다 잘 되려고 믿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털쳐내시면서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어떤 능력을 따라서만,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만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의 은총으로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어떤 그 특이한 어떤 인간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환관장이 야 너희들 왜 그러냐. 근데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오케이 한 거란 말이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는 계약이 둘 사이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믿는 백성들을 뽑아낸다? 이건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섣불리 다니엘처럼 뜻 세워 따라가야지.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뜻을 세워서 목을 걸고 따라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아는 것이 더 빨라요. 그게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겁니다. 흉내내지 말고 이런 상황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이런 어떤 특이한 인간을 나타내시는구나. 그죠? 우리가 다니엘과 경쟁해서 나도 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 같은 이런 특이한 종자를 만들어내셨지라고 이 특이한 종자를 만들어내신 그 주를 바라볼 때 그때 어때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그 와중에 주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어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9편 아까 이제 식사하러 가면서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 다 얘기를 했는데 시편 89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자, 이게 다윗에게 하신 맹세의 언약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란 사람은 부하의 아내를 건드리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모략으로 죽이고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박사님 표현처럼 이런 죄질이 나쁜 왕, 죄질이 아주 악한 불량스러운 왕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다윗에게 주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네 자손을 경고케 한다 이런 약속을 주실 수 있냐 말이죠. 이게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죄질이 불량이에요. 이건 사형마다 마땅한 죄인이란 말이죠.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렇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100%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세워지는 한 새로운 민족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봐야 돼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100%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완전히 없어. 그냥 지옥 가야 돼. 다 죽어야 돼. 그 상태에서 100% 주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지경 속에 다니엘과 친구들 몰아넣은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데 그 와중에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100%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웬일인지 채식을 먹었는데 웬일인지 포도주도 살쪘네. 여러 번 시험했는데 웬일인지 환관장도 보고 야, 어떻게 이게 웬일인지 신기하네. 허락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우리도 순종하자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마귀의 미혹이라고요. 뭐냐? 다윗을 봤다시피 우리는 다윗 같은 쓰레기, 죄질이 불량해. 다 지옥 가야 돼. 그렇게 우리의 가능성을 바닥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100% 무엇으로만 찰지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만 꽉꽉꽉 채워서 세워지는 그 천국의 백성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거 보면서 항상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라 그 얘기를 제가 무수히 듣고 자랐어요. 교회 갈 때마다. 나 이제 총리가 되었다. 아 그렇구나. 나 지혜로웠다. 그렇구나. 하고 그냥 뜻을 세우겠다고 저도 나름대로 그 우상의 셈을 안 먹겠다고 제사상 앞에서 버티다가 뭐 혼나고 그랬는데 그 돌아보면 다 뭐냐 우리의 의를 열심히 그냥 세워준 거예요. 그것이. 더 나이를 먹고 더 살다 보니까 다윗 같은 죄질이 불량한 그 죄인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를 건드리고 부하를 죽이고 거짓말 치고 이 모든 죄질 불량한 이 죄인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쁜 놈이네 하고 자기 의를 믿고 있으면 절대 예수의 찢기신 살과 피의 은혜를 받을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받아?
문사님처럼 또 그죠? 예, 선하신 분들은 아이고 다윗이 참 불량하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선뜻 우리의 선악과를 먹었냐 우리 양심은 선뜻 내가 그런 쓰레기 맞나? 이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인생에 더 그냥 영광까지 집어넣어 버리면 다 튀어 올라옵니다. 이거. 우리가 살인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주님이 서놓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심지어 어때요? 풀물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도저히 순종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이 더 몰아붙입니다. 이제 음식이 문제가 나중에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생존이 걸려버리는데도 이 친구들이 이 정신당한 친구들이 그래 안 하시죠. 죽이려면 죽여 이거 막 가는 거 막 가는 막가파예요.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음식은 정했어. 근데 주님이 풀물 피워놓고 나서 던진다. 베드로처럼 다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알량한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함, 우리의 헌신 따위가 아니에요.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의 대신 죽음 은총으로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보이는 모든 인간들 배후에서 실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은총의 어떤 다스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보며 키재기를 하고 경쟁을 벌이며 행함의 의지를 불태우는 이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살찌기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총만이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양식이 됨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